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요즘 계속 법사님 법문을 유튜브 동영상을 늘 보고 다니는데요. 얼마 전에 법문 중에 출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신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가란 가족을 떠나 밖에 나와 수행하는 것이라는 이제 그 명제를 주셨는데, 저는 항상 그 가족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곧 업보를 벗어나서 나와 이제 수행한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저는 업보를 맨날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 남들이 보실 때는 항상 뭐 부럽다고 말씀하시고 거사님 너무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공부가 늦어지지 않나 하는 또 제 생각이 또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받고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강의를 많이 하고 학생들이 모자 쓰고 들어오면 모자를 당장 벗기는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감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 머리가 되게 싫어요. 이 모자 쓴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멋져요. 예. 근데 본래 아마 우리나라 저걸로 봐서 이런 강의실에 모자 쓰고 들어오는 거는 실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는 그러고선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근데 제가 위안을 얻은 것은 얼마 전에 그 동안교 결제 시에 용화 선언의 스님이 모자를 쓰고 법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서 제가 모자를 썼습니다. 근데 업보를 달고 다니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따라오죠. 자기는 달고 다니고 싶지 않죠. 근데 달고 다니더라도요, 마음은 그를 향하지 않고 부처님을 향하신다면은 속가에 있지만은 그것이 출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의식 선생님이라고 치악산 상원사에서 100일을 둥글레 차만 먹고 걸었다는 이제 그런 분인데, 그냥 평생을 선생님 모시고 살고 싶었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뒤늦게 이제 어떤 업보라고 해야 되겠죠. 인연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이가 또 해필이면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백 선생님을 따르는 독실한 불교 신자고, 저희는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근데 또 뭐 지금 가신 분의 너무 가정사정을 속속들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부인이 비록 종교는 달라도 이분을 되게 존경을 해서 모든 집이나 이런 세관 같은 걸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이분은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남성의 심벌만 가지고 장가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말을 안 따를 수가 없겠죠. 자기가 뭐 집 사주고 뭐 살림하고 이랬으면 뭐 자기가 큰 소리도 치겠지만, 뭐 이분이 자기가 뭐 집 사주고 살림 대준다고 큰 소리 칠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주 정말 점잖으신 분인데, 상대가 집을 사줘서 따랐다는 것보다 우리가 내역, 거역하지 않는 게 이제 우리 가르침의 특색인데, 이제 그이가 같이 교회를 가자고 그런대요. 그럼 교회를 간대요. 이건 직접 본인한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뭐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살짝 돌아온대요. 들어가서. 그래서 몇십 년 같이 다녔어도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같이 안 가면 어떻게 했어요? 서운하겠죠? 서운하니까 그 일단 뜻을 따라주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살님 그 업보고 같이 다니는 것은 반드시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 같이 안 다니면 그게 좀 서운해하겠죠. 따르지만은
그 일을 같이 함께 다니지만 마음만은 어떻게 해요? 항상 부처님 향해 계시면은 그것은 오히려 출가의 삶을 사는 것이고 드디어는 그 일을 신신발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이는 교회도 그렇게 같이 늘 다니셨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교회 가서 그분이 이제 은행에 다니셨던 분이니까 격리 장부까지도 다 봐줬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세리는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자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늘 같이 행동을 했지만은 결국은 마음은 늘 부처님 향했다. 근데 또 그 부인도 대단해요. 항상 정초가 되면은 항상 내외가 항상 백 선생님께 세배를 옵니다. 그것도 가장 그때 통금이 있었을 때인데 4시 사이렌 아주 부자마자 바로 제 1착으로 와서 세배를 드리는 그런 걸 봤는데 마음만은 주지 않고 그렇게 또 같이 있는 것은 그것은 업보노름이 아니라 출가 수행이다. 이렇게 봐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공부 시작하기 10주가 됐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저희 그 두 부부관계는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서로 많이 바라는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많이 좋습니다. 제가 3가지 질문 중에 2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인데요. 제가 그 두통이 항상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이게 유전적인 소인인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두통이 항상 있었고 저희 여자 형제들도 두통이 항상 있어서 유전적인 소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와서 공부를 하면서 두통이 일어날 때 금강경 독송을 한독하고 두독하면서 거듭될수록 좀 두통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두통약을 안 먹고 여기 10주 동안에 두통약을 한 번 정도 먹은 것 같아요. 한 번 굉장히 참을 수 없이 아파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두통약을 안 먹어도 두통이 좀 가라앉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금강경 독송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시기가 잘 맞아서 그런 건지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점검받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몸이 늘 아프고 골골했다는 얘기를 법문 시간에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이럴 때만 하더라도 매일같이 두통이 났고 고등학교 때도 상당히 그런 감기 같은 거 아직까지 그걸 이제 제가 좀 걸리는 편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때마다 또 약에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 없으면 완전히 정말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감기 걸리지 않았어도 이제 시험 공부할 때 머리가 좀 두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아주 집중력을 있게 하는 그런 약이 있었어요. 뭐 명랑이라는 그런 약이 우리 학생 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일부러 사 먹어가면서 시험 공부할 정도로 약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약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제 몸은 반비례해서 몸은 그렇게 늘 건강하지 못했고 명랑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을 만나서 금강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는데 우리 백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약에 의존하는 마음을 바치래요. 약 먹고 싶어도 그 생각을 바쳐 시봉자라기를 바로. 그 뒤로 제가 수도장에 가서는 몸은 부지런히 움직이고요. 약 먹고 싶거나 이랬을 때는 얼른 바치고 그 결과 전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맑은 세상이 어떤 건지 처음 구경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늘
몸도 이렇게 찌뿌드드하고 편치가 않고 뭐 신경통은 없었습니다만은 머리가 늘 맑거나 이런 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한간때는 좀 우울했던 게 왜 이래 더 많았고. 근데 금강경이 있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노동 같은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머리가 상당히 맑아지더라고요. 근래에서는 사실은 거의 그 이후로는 약 의존도는 거의 없어졌고 다 이제 부처님 덕입니다만은 병원 신세 잘 안 지고 지금까지 온 것은 순전히 금강경 덕인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이게 약에 의존하면 늘 이렇게 맑고 투명할 때가 좀 적잖아요. 삶이라는 게 늘 찌뿌드고 그런데 자꾸 금강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약 의존도는 점점 줄어들고 반비례해서 몸은 또 굉장히 건강해지실 것 같습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